오늘은 나의 중심의 하나님을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중심축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색깔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팽이를 만들어 보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이 골판지로 팽이를 만들어 봤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최대한 중심에 그 축을 두어야지 팽이가 휘청거리지 않고 잘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삶의 중심에 우리가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항상 예전에는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는데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을 중심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엄청난 과학의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 지동설의 발견은 갈릴레오에 이어서 뉴턴의 중력의 법칙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과학의 진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과학은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단추를 잘 꿰었는데 하나를 잘못 꿰은 거죠. 두 번째 구멍에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모르고 쭉쭉 단추를 꿰는데 어떻게 되죠? 하나가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풀고 한번 욕하면서 다시 풀고 다시 처음부터 끼게 됩니다. 이처럼 명제가 잘못되면 천동설과 같이 처음 명제가 오류면 그 다음 단계는 아무리 정확하다 하더라도 다 오류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무엇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무엇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중심축에 하나님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무언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축복의 삶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으면 그 질서가 바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고기 맞으면 배가 어디로 가나요? 네,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이런 경우 많이 보죠. 아마 바자회 때도 이런 경우가 권사님 왜 이렇게 웃으시죠? 이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데 다 말이 다 다르고요. 다 이해하는 바가 다르고요. 다 제각각 의견이 다르니까 배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죠. 제가 몰랐는데요. 이 주방에서도 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중심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없으면 주방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그 뭔가 주방이 혼란스럽고요. 어지럽혀진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 중심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이 없으면 바로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는 않아도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요.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질서가 잡혀 있으면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를 말씀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을 통해서죠. 이 약속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어겼고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혼란이었고 혼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태초를 천지하시기 전에 땅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질서를 잡아야만 이 창조, 이 세계는 질서가 잡히고 혼돈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질서를 잡지 않으니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면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황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약속을 통해서 사회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쁘다고 하나하나 무시하게 돼버리면 결국 무법자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 혼돈이 이어지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각자의 색깔이 있습니다. 팔주노초 파란보 다 그 이상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참 생각이 다르고요. 성격이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이 각자의 개성은 참으로 중요하지만 이 절대적인 기준, 모두가 공유한 이 질서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 그 개성은 모두 다 범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난 자유로운 영혼이야 하면서 그 질서를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고요. 모든 그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 질서를 지키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혼돈하고요, 공허하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인생이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가져올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언약궤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블레셋 전쟁 중에 뺏겼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에 매달아서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중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70명이 죽고 맙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기뻐서 엿본 거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이었죠. 언약궤는 단순히 전리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래서 함부로 보는 것을 금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정말 언약궤를 쉽게 생각했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언약궤를 다른 곳에 보낼 생각을 하죠. 그리고 기럇 여아림 사람에게 그 언약궤를 보내고요. 이제 그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로부터 몇십 년이 흐른 상태입니다. 아직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고요. 모두가 잊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다윗은 그 언약궤를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이 언약궤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모두가 잊고 있었던 그 언약궤를 가져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실패하고 말아요. 그가 준비가 허술했는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성대하게 그 언약궤를 가져올 그 환대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무리에서 먼저 3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새 수레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냥 부하들에게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서 그곳에 먼저 갔다라고 말합니다. 직접 언약궤가 있는 곳에 갔고 그곳에서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감독했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관여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게 되죠. 그리고 이때에 다윗은 그냥 옮기지 않습니다. 그 악기의 귀재답게 모든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귀빈을 모실 때에는 악기가 그들을 환영하는 것처럼 다윗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찬양하고 극진히 대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맙니다. 좋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그 수레를 끌고 있던 소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이에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그 옆에 있던 우사가 그 궤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사가 죽고 말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사가 참 안쓰럽기도 합니다.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언약궤잖아요. 그것을 아마 무의식적으로 손이 아마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음으로써 그 우사는 죽게 되었죠. 우사의 이름의 뜻은 고집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집을 치신 거죠. 그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 고집을 쳤다라는 뜻의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고집 참 좋은 의도로 시작했죠. 좋은 의도로 언약궤를 잡았지만 그것은 고집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의 고집이 이 우사에게 투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 다윗은 하나님을 극진히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주 성대하고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욕심이었고 고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역할 때 있어서 이러한 우리의 욕심이 들어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화려할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 편에서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욕심대로 사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지만 점점 진행해 나가면 나갈수록 내 고집과 내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을 우리의 고집, 다윗의 고집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실 다윗은 지금 통일을 이루었지만 아직 내적인 결속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분명히 자신의 그 왕의 위치가 견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화려한 성대식을 준비하고 온갖 것들로 치장하며 찬양하며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셨고 그 다윗의 고집을 치신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너무 무서워서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을 겁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여러 생각들이 혼합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안위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우사가 죽자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중단하고 두려워서 다른 곳으로 언약궤를 보내려고 합니다. 9절 10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아멘.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가져오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 두려우니 이젠 즐겨하지 않았다. 무서웠다라는 것이죠. 이건 언약궤를 들여보아서 재앙을 겪었던 그 베세메스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20절입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아멘. 베세메스 사람들과 다윗의 말이 일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내게 어찌 올까. 베세메스 사람들도 말하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이젠 두려워서 이제 그 언약궤를 멀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죽습니다. 다윗이나 베세메스 사람들 모두 언약궤를 보고 처음에는 참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오시니 너무 행복했죠. 수금을 치며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실체를 보자 그들은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그들은 너무 거룩한 빛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무섭죠.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언제나 우리를
구원할 무언가를 찾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는 또 돈으로도 찾고요, 성공으로도 찾고요,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할 무언가 대상을 찾습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자가 나타나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를 싫어합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우리는 두려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이처럼 죄인들,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으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비나답과 오베데돔은 그 언약궤를 기쁨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두려웠을 겁니다. 이 소식을 모두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우선순위는 항상 언약궤였고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의 모든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오베데돔 집에 언약궤가 3개월이 있었는데 그의 온 집에 하나님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바로 설 때에,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질서가 잡힐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모실 때에, 그 중심에 그 하나님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현재 나의 삶이 다 무너져 있고 혼돈과 공허함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바로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두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을 때에 내 삶의 모든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오베데돔의 축복을 듣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왔다고 하는데, 이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게 된 것이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 아마 레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운반합니다. 이 모든 운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이제 다윗은 기쁨으로 그 언약궤를 메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 다윗은 아까 벌벌 떨었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그는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중심을 두니, 하나님을 중심에 두니 두려움이 기쁨이 된 것이죠.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둘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둔다면 우린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기뻐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하면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고 있습니다. 결국 내 자신을 위해서 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했을 때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니 그 안에 기쁨이 넘쳤고, 그 기쁨은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모두 전파된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갈 때에 내 삶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삶의 모든 일터에 그 기쁨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면 참 우리는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점점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고집을 오늘 우살을 치신 것 같이 쳐버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집을 칠 때에는 하나님이 두렵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중심축을 하나님 앞에 둘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심축을 하나님 앞에 둘 때에 우리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 미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그 다윗을 하찮게 봅니다. 저 위에서 창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있죠. 다윗은 저기서 하나님을 모시며 춤을 추는데 미갈은 저 위에서 그런 다윗을 하찮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업신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물정 모른다며 조롱하고 비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 세계가 전쟁으로 또 기근으로 재난으로 고통받는 것이 정말 세상 물정을 몰라서일까요? 아닙니다. 세상 물정을 오히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지옥이 되는 것이고 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본다는 것 누가 가르쳐줘야 압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손익계산은 정말 빠릅니다. 우리는 세상 물정을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불행한 것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 사람들의 업심여김에 우리는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가장 막내 아들, 어쩌면 가장 하찮게 보이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기름 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갈은 이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그는 언약궤가 올 때에 미친 듯이 춤을 출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은 신이 나서 즐거워하며 온 힘을 다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춤을 췄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제 20절에 다윗은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옵니다. 근데 미갈은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자,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다윗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의 종. 아멘. 여러분, 엄청 비꼬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그렇게 영화로우신지. 참 사람은 비꼬는 것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비천한 자처럼 어찌 왕은 그렇게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까? 저는 이 말을 하는 그 미갈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아마 입꼬리는 한쪽에 올라가고요. 엄청 얼굴이 찌푸리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엄청 비꼬았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 버립니다. 21절 상반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그렇게 비꼬는 미갈에게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전혀 다윗은 요동치 않고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부끄럽고
우리에게 무슨 체면이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우리가 무슨 채통을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과 같은 정말 먼지맛도 못한 존재이죠. 그러므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드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는 우리를 그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끌어내리는 행위입니다. 미갈은 저 위에서 한심하게 춤을 추는 그 다윗을 정말 한심하게 쳐다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저 밑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정말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누가 택했는지, 누가 왕으로 세웠는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저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이렇게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저 위층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낮아지고 낮아져야 됩니다. 이러한 낮아짐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둘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둘 수 있는 방법은 이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누구인지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택하시고 이곳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저 위층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래층에서 오늘 다윗처럼 춤을 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돈으로 움직입니까? 위정자들과 통치자로 움직여집니까? 아닙니다. 오직 거룩하신 여호와가 이 땅을 통치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간단하고 정말 시크하게 말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구구절절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냥 이는 거룩하신 저 위대하신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원어로 보면 여호와 얼굴 앞에서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거죠. 여호와 얼굴 앞에서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높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위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그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나오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핍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조롱과 핍박에도 우리는 굴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기에 우리는 숨을 쉴 수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이 미갈을 멀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단순히 인간적으로 미갈을 멀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미갈의 태문을 닫으셨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지 않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오베데돔과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니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로 두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내 중심에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내 중심에 그 말씀을 두면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두면 내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거룩한 여호와 앞에서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둔 자들, 오직 내 중심에 말씀을 둔 자들만이 설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바로 설 때에 우리의 두려움은 기쁨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내 삶과 가정과 내 직장과 내 모든 그 삶의 터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꼭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 마음에, 내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